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인생들을 오늘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오늘도 검붉은 죄악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늘 저희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무지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 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을 얻도록 이끄시고 강팍해진 저희 심령이 녹아지고 영적인 시야를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22장 1절로부터 14절. 주보에는 22절까지라고 발간했습니다만 14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존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 개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냐라고 질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팍함을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22장이지만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인 21장 앞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또 아니오 하고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들어간 아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고,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농부에 비유해서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시면서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던 비유가 두 번째 비유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데에 대한 그 심판과 또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되어야만 하느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너의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있는 두 비유,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세 번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비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단수로 그냥 취급이 됐습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문에는 복수형의 비유들,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절에서 14절을 하나로 그냥 묶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0절은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이것을 담고 있고요. 11절에서 14절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죠. 임금의 초청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놓일 것인가, 이렇게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혼인잔치는 결혼식뿐만이 아니고요, 또 모든 하객들이 먹고 마시는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나라의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 식탁 공동체를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동질감, 한 공동체,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 절기에, 특별한 절기에 나누는 공동 식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누는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축제 때에 함께 나누는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교와 교제의 의미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미 청했습니다. 임금께서 몇몇을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구약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선민으로서의 혼인잔치 비유, 이 천국잔치에 미리 초청받은 자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직역을 하면은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문에는 좀 이제 이 동사적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이게 좀 미진해서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미완료형으로 쓰이거든요. 미완료형으로 쓰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좀 우리들에게 명확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1차 초청에 거부한 자들을 임금께서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패역함에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또다시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 첫 번째 보냄을 받았던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들은 복음 전파자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공동체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 전파자들을 두 번째 종으로서 비유하고 있다. 임금께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치르는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풍성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천국잔치는 모든 자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최대의 만족을 주는 풍성한 잔치이다. 이것이 이미 다 준비되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과 돌아보기도 않았다. 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무시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들의 관심은 임금의 초청보다도 자신의 밭과 자신의 사업에 있다. 잔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자기 자신의 소유, 곧 현실 문제에 대한 집착이다. 자신의 현실 문제에 얽매여 구원회로의 초청을 등한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의 초청 소식을 전하던 종들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잡았다, 모욕했다, 죽였다.
조금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회로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살해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자, 초대 거절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소식을 임금께서 들었습니다. 분노했죠. 군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 불살랐다.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여기에 대꾸를 이뤄서 7절 말씀에 군대를 보내 진멸하고 불사르고, 아마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살랐다라는 것은 기원후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성 회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태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 공동체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인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사건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경험이 녹아있는 구절이 바로 이 7절 말씀이 되고요.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청함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잔치에 참석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풍성한 천국 잔치를 준비했지만 이들은 거부하였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에 이제 9절 말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사거리, 네거리입니다. 이 네거리는 성 안에 있는 길이 아니고요, 성 밖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 밖의 네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이제 이 천국 잔치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의 종들은 성밖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초청해 와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초청받은 자들의 자격은 철폐될 것이고, 사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임금의 명령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초청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에 응한 자는 모두 다 들어왔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마태 공동체 내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공동체의 경험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에 응한 자들은 모두 다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금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나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그 합당한 예복을 입고 뭐 그새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혼주가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혼주가 예복을 준비를 해서 입구에서 그 예복을 입도록 그렇게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는 배경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청받은 자들에게도 임금께서 합당한 예복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불성실한 자들이다. 그 배경을 안고 있으면 이 구절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죠. 임금의 잔치자리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 예복이 준비되었지만 입지 않고 무례하고 불성실하게 입지 않고 들어왔다.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청에 응해서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 있는 공동체, 그 잔치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복을 다 준비해서 입장토록 했는데, 그 예복을 입을 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왔다. 심판 때에 필요한 예복이란 무엇일까? 잔치자리에 필요한 예복은 무엇일까? 이것은 마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마태복음의 신학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초청을 받아 잔치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걸맞는 신자들의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믿음의 실천, 바로 그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에 응해서 들어온 자 중에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변명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교만해서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과거에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아무 말 할 수 없게 된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주인의 교만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13절 14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초청을 받아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들, 이렇게 될 것이고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자, 무조건적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음으로써 구원에서 제외될 것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삶, 믿음의 실천, 의로운 삶, 선한 행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 땅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데 대한 심판과 새로운 공동체, 앞에 서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해서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정체성은 자신의 믿음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기도 하고 마태 공동체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해당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찬송 37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남아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입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수요 마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